우리가 어릴 때 놀던 놀이 중에 틀린 그림 찾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개의 아주 비슷한 그림을 서로 걸어놓고 이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가면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아이들을 꽤나 집중하게 만드는 놀이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 오래전에 했던 그 틀린 그림 찾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난이도 최하위, 그리고 틀린 부분은 단 한 개입니다.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손을 안 드셔도 됩니다. 예, 이미 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손으로 표시하는 분도 있어요. 어느 게 달라요? 예, 맞습니다. 요 파란색으로 지금 동그라미 된 부분, 그죠? 예, 하나는 점이 있고 하나는 점이 없습니다. 이거를 맞추신 분도 있고 못 맞추신 분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 틀린 그림 찾기 놀이에 틀린 거는 볼에 있는 점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이 틀린 것은 아주 어마어마하고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의 못 알아챕니다. 뭘까요? 이건 손 들어도 됩니다. 그건 이 놀이의 이름입니다. 이 놀이는 우리에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틀린 그림 찾기라는 이름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그림의 차이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를 아주 오랫동안 틀린 그림 찾기라고 불렸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차이를 틀린 것으로 규정하여 우리가 익히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딱 이랬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최상의 기준은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것, 자신들과 다른 문화, 자신들과 다른 생활 방식, 사고가 다른 것들을 다 틀린 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론의 가장 큰 중심은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하나된 기관이며 그 연합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된 교회를 깨버리는 가장 무서운 행동이 뭔가? 그것은 바로 분리입니다. 내 사고와 내 생각 중심으로요, 다른 거는 딱 구분하고 분리해서 나는 옳고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유독 유대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인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를 특별하게 여겼다, 다른 민족보다 우리를 우월하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를 택한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을 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그들이 탁월하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이요 책임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책임으로 보지 않고 우월로 여겼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집착해서 끌고 가라, 만들어 가라는 얘기인데, 그들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우월이요 권리로 생각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모든 일을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깨버리는 분열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분리하고 구분짓는 행위는요, 요즘 들어서 생긴 일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교회를 깨고 분란하게 만드는 것에 결정적으로 쓰이는 도구가 바로 이 분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구분했어요. 분리했어요.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다 나눠져 있어요. 내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느냐, 누구로부터 지도를 받았느냐, 다른 사람으로 받았다라는 이유로 모두 다 갈라지고 자기의 파를 구성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로 말씀을 풀어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11절을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 중에서요, 저에게 누가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적어도 5개의 단어 중에서 그러므로는 상위권에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 어렵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따라가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짧은 서신 안에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풀어내려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조차도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또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했잖아요. 그 단어 하나의 미닝이 살짝만 달라져도 그 문장 전체가 뒤집어지잖아요.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신학을 배운 사람들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그 긴 문장을 통해서 어려운 단어를 쫙 써가면서 잔뜩 무슨 얘기를 풀어낸 다음에 항상 얘기 끝에는 결론을 내려요.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뭐냐면요, 분명히 그러므로 이전과 이후의 문장이 문맥이 같은 거예요. 다른 얘기가 써 있으면 그러나죠. 근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같은데 이 앞에 그 무지하게 어려운 내용이 등장한 다음에 그러므로 나오면 요거를 얼마나 많이 문장을 써내렸던 간에 정리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얘기가 있더라도요, 무슨 얘기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forget it, 잊어버리시고 헷갈리면 그러므로 이유만 보면 돼요. 그러므로만 이유만 잘 봐. 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고 결론 짓고 내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바로 1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11절이 그러므로면 그 앞의 내용의 결론이잖아요. 그럼 그 앞의 내용인 10절이 뭐냐? 10절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셨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택했는가? 너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착한 일을, 둘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너 주변 사람들이 도움받는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라는 얘기가 10절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했으면 이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말은 곧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 의인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끌고 가실 텐데, 이 말은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대신 다 알아서 다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사람이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굉장히 고아 한 명이 있는데 아주 행색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고아를 데려다가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호적에
자녀로 입적시켰어요. 호적에 자녀로 올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밖에 있을 때는 고아였다가 이제 갑자기 아빠가 생겼어요. 자녀로 됐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자녀 삼아놓고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보니까 굉장히 또랑또랑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대해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 어떤 목적이 있느냐? 너를 내가 의사로 만들 거야. 의사로 만들어서 너의 둘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고 유익이 되고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야 라고 그에게 선포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집요하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까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월을 낭비하도록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라는 성과를 이루어내도록 그의 모든 환경을 조성할 거예요.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학원을 갔다 왔는데 적당히 이루지 못하는 과목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튜터를 붙여가지고 그 과목을 좋은 성적을 받게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애가 지칠 거 아니에요. 그 공부에 못 따라갈까봐 그 아이를 또 따로 불러내가지고 특별하게 체력 훈련도 시키고 다 할 겁니다. 왜?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건 자녀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녀를 의사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 대신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녀 대신 운동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의사시험을 대신 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모든 건 반드시 자녀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너가 할 일이 있어. 행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 말은 곧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분리와 모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됨을 선포된 이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생각하라입니다. 바울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는 것이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요, 무네모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국말 번역에는 think, 생각하라로 되어 있는데 생각하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생각하라라는 단어보다 remember, 기억하라는 의미로 많이 더 쓰였습니다. 언제 이 단어가 쓰였는가 그 용례를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떡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황당해합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답이 없다.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내가 떡 5개로 5,000명 먹인 것도 봤고 떡 7개로 4,000명 먹인 것도 봤잖아. 근데 또 걱정을 해?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기억하라.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 이 단어가 바로 생각하지 못하나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기 전에 꼭 뭐를 해야 되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과거에 하나님이 형편없는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리를 당했던 이방인들에게는, 에베소 교인들이죠, 너희가 구원 얻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고 은혜 안에 없었던 자들이었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 나는 할례 받고 너희는 할례 못 받았어 라고 분리했잖아.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무시했잖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읽지 못한 게 너희였어 라고 그거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없는 인간인 너희들을 내가 구원했어. 그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 짓고 파벌 만들고 분리하지 않는 제 첫 방법은 뭐냐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자꾸 빼돌려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서 좀 특별해 라는 생각을 없애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원래 이전의 너희 모습은 형편없고 망가지고 보잘것없다는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지금 너희 모습이 근사해 보일지라도 그 마스크 쓴 거잖아. 본래의 너의 모습이 어떤지를 기억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신 모두 다 근사할지라도 자기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 놓고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생각 하지 말고 예전과 다를 것 없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이롬 공동체 미팅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미팅인가 하면요, 그 이롬 공동체에서 오는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라는 대규모 크리스찬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는요, 각 교단, 기관, 민족을 초월해서 다 나눠져 있고 찢어져 있는 것을 좀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한 뜻을 모아보자라는 취지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자라는 의미의 집회입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7월 12일부터 15일 동안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팀의 일원으로 준비하는 미팅에 제가 참여를 한 거예요. 이 미팅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각처에서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이거 주최하는 사람들이 이롬 공동체 사람이기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그 센터예요. 여기서 거의 뭐 이 안에서 다 모든 거를 이렇게 해결을 했었어요. 저 왼쪽 끝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바로 앞을 바라보면 이렇게 간 둘째 날은 눈도 왔어요. 네, 이렇게 아주 전경이 좋은 곳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가지고 잘 도착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틀째 되는 날에 제가 장에 탈이 났어요. 그래서 아주 심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고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일정이 이 숙소, 그 센터에서 보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어디 이제 다른 미국 교회들 방문할 때 잠깐 나오고 마지막 날에 이제 수고했다고 그 좋은 곳에 가서 식사하는 것 말고는 대부분 다 이 안에서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 배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미팅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어요. 다 참석했어요. 하나만 빠졌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게, 몸은 좀 고달팠어도 설교를 그때 또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배 아픈 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스케줄, 한 일정만 빼놓고 뭐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롬이라는 회사가 이제 건강 제품을 파는 회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 중에서 20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건강 제품을 팔았던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20년 동안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대하니까 전혀 의사 라이센스가 없는 분인데 뭐 임상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의사 수준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그거 음식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제 얼굴을 보니까 이거는 목사님 본래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사실 제가 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과식을 하거나 뭐 조금 뭐 부담이 되거나 그러면 항상 탈이 납니다. 지금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좀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좀 하고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큰일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가족력이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집안이래요. 아버지께서도 건강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가족력을 이어받아서 본인도 갑상선이 하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어디도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아니 그 점심 먹고 한 30분을 그 시간에 이렇게 저를 복도에 서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빨리 화장실 가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 가지고 막 한참 심각하게 얘기하는데도 사실 집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굉장히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이분이 그 너무너무 이러다가는 곧 자기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깨끗하게 죽으면 좋겠는데 이게 장이 고장 나면 굉장히 둘레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대요. 본인의 아버지가 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족의 책임을 갖고 의무를 갖고 건강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제품을 꾸준히 먹고 그리고 식단 관리를 철저해서 지금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아주 피부가 팽팽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끝에 붙이셨어요. 본인도 사람인지라 음식에 대한 유혹과 건강을 이렇게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대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다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대요.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이전에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상태가 어떻는가를 떠올린대요. 그러면 이거 맘 놓고 내가 그냥 해버리지 그러다가 아차 이러면 안 되지. 왜냐 잠깐 하고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인데 회복하는 데는 이게 십수년이 걸리니까 그래서 내가 예전 일을 떠오르면서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라고 오늘도 절제를 하고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차 하고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그 패러운 모습으로 폐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죄성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한 남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거룩해 보이고 성결해 보이는 그것조차도 쉽게 죄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보일지라도 또 내가 그것을 목표로 두고 할지라도 내가 아차하는 순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는 걸 놓치는 순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다닌다는 그 모든 거룩한 조차도 그 일조차도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자기를 대변하는 위치가 되고 죄악에 서 있는 자리로 싹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전 거룩한 것이에요. 예배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리만큼 거룩한 것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 율법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구분해버리고 그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저들보다 우월해 라는 사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고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어떤 누구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기억하십시오. 내 본래의 모습이 어떤지를 기억하세요. 그것을 뼈에 새기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몸 교회를 분리가 아닌 하나로 세우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를 이루는 방법으로는요, 갇혀있는 사고를 깨야만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그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원인은 그 이유를 제공한 것은 단 하나다. 십자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라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이 둘 사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결코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로마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무력으로 다 때려 부시고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상식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적대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느 전쟁이든 간에 그들보다 강력한 무기로 무력으로 그들을 누르는 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생상할 수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인한 희생이었어요. 무력이 아닌, 그들을 짓누르는 것이 아닌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걸 완전히 뒤집는 얘기였었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불신자들이 예수를 못 믿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기독교의 나약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어요. 근데 불신자가 신자에게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 사람이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누군가 거칠게 욕을 막 했더니 그날 저녁에 입이 돌아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공격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당하고 참으라 그러고 이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약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저럴 바에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하나님은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강력해야 되고 능력이 있다라 그러면 그것이 눈앞에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형화된 사고고 옳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버려야, 그래야 신자다.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그 성전에 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뜰은 안뜰과 바깥뜰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성전의 안에 있는 뜰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밖에 있는 뜰은 이방인들과 다른 민족들이 또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개방된 것이었어요. 그림으로 볼게요. 이 안쪽이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이 있는 곳이고 빨간색으로 빨갛게 쳐져 있는 게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인데 여기 뭐 약간 선이 하나 보이죠? 이게 담이에요, 담. 이방인들은 결코 이 담을 넘어서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인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요, 이 안이 뭐 시장 바닥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회당처럼 말씀도 나누고 모임도 하고 율법도 토론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은 확실한 차이가 있었어요. 구분하는 담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게 그 담장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화강암으로. 뭐라고 써 있느냐? 이게 경고문이에요.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관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 잡히는 모든 사람들, 그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 담을 넘어서 들어가면 죽여도 돼요. 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막혀있는 담을 허물었다라는 거예요. 정형화된, 결코 부서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깨부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기고 갈라지는 마음들이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신앙의 색깔과 다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쫙 줄을 긋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편을 가리고 금지를 시키고 아니라고 대립하는 거, 이게 바로 다 정형화된 막힌 담입니다. 사실 뭐 저희 교회만 해도요, 밖에 나가서 목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저희 교회를 얘기하면 저희 교회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막혀 있거나 정형화된 것들이 사실 우리는 많이 없는 편이에요. 이번에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몽골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시애틀에서 담임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관두시고 노보라는 국제선교단체에 이사로 계신 선교사님도 오셨어요. 일정의 중간중간 혹은 일정을 다 마친 후에
그분들과 이렇게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저는 저희 교회 얘기를 툭 던지면 그분들이 충격을 받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비단 한국에서는 그렇게 정형화된 게 많으니까 한국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더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요즘은 평신도들도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설교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앉아있는데도 평신도가 설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목사들이 셀교회 가가지고 어떤 그 돌잔치라든가 경조사 예배를 드릴 때 부목사가 앉아있고 목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거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눈이 막 돌아가세요. 그런 일이 다 있냐고. 거기다 더 지나쳐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목자가 침례를 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성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전개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가 목사 역할을 다 할 때 왜 이게 성경적이고 그때 제가 다 겪었던 침례를 하거나 성찬을 할 때 그런 받는 은혜들을 쭉 내놓으니까 정말 흥분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가는군요 라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어느 그 선교단체 이사를 하고 계신다는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시애틀에서 약 9년 동안 목회를 할 때 알았대요. 목양이라는 게, 말씀을 전하는 게 목회자의 특권이 아니라 평신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들도 이런 것을 훈련시켜서 목양을 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일찍이 알았대요. 근데 못했대요. 왜 못했냐? 너무 두려웠대요. 용기가 안 났대요. 이게 성경적이게 맞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안에서 평신도들 또 중직자들이 본인을 향한 질타, 그걸로 인한 교회의 혼란이 두려워서 알고 있었지만 시도조차 못했었다 라면서 제 얘기를 듣고 그런 교회가 있었군요 라면서 너무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선교사로 와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목회 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서 제가 조금만 더 이 목사님을 일찍 알아서 교제권이 형성됐었다라면,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해서 어떤지를 봤었더라면 본인이 자기 교회에서도 과감하게 이그젬플 교회가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못내 아쉬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콜로라도 스프링스 가가지고요, 이렇게 열려있고 정형화된 것이 많이 없는 우리 교회도 제가 크게 도전을 받은 교회를 하나 봤습니다. 둘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의 첫 일정이 아침 7시에 한 미국 교회, 수요일 날 아침 7시에 한 미국 교회를 방문하는 거였는데, 그 미국 교회는 매주 수요일 날 아침 7시에 기도회를 해요. 사실 별 기대 안 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딱 갔다가 제가 그 1시간 동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인원도 아니에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25명에서 나간 사람까지 치면 한 30명 정도 모였었나? 작은 모임이었어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리고 그 모임도 이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뒤에서 보이게. 그냥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제가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부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도에 몰입이 되고 굉장히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드리다가 이거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교인들에게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기도를 그치고 영상으로 기도의 장면을 찍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느낌이 아마 그거 그냥 평범한데라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교회 저는 참석했는데 다 이렇게 많이 해요. 평범하고 별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왜 저게 정형화된 것을 깨고 도전을 받았지? 라고 생각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회에 왜 도전을 받았냐면 7시에 예배가 시작이었어요. 기도회가 시작이었어요. 우리 팀이 7시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4명이 앉아 있었어요. 7시 시작할 때 그 석에서 이렇게 한 분이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이신데, 기타 치는 평신도 한 명이랑 그냥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딱 4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이 까혼이라 그러죠. 이렇게 치던 친구. 갑자기 그냥 숨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벅저벅 들어오더니 저쪽 구석 가가지고 그 까혼 갖고 와가지고 턱 놓고 갑자기 막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또 찬양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타를 치고 인도하는 사람도요. 아니 좀 준비를 해오려면 악보를 좀 준비해가지고 나눠주든지, 악보가 없으면 가사라도 띄워놓든지, 혼자 불러요 혼자. 그리고 이렇게 불러보면 다 부르지도 않아요. 다 딴짓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 뭐 하는지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찬양이 시작돼가지고 이게 까콘을 치기 시작하니까 한참 지났는데 한 30분이 지났을까요? 어디서 또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디서 나는 거야? 봤더니 저 위에서 또 누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이미 한 25명이 됐어요. 이게 뭐지? 그러고 싹 분위기에 점점 제가 빠져들고 있는데 또 어느 순간 바이올린 소리가 안 들려요. 보면 또 갔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왔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고,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형식이 없어요. 그때 그냥 인도하시는 분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 있느냐 불러가지고 뭐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해서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불러놓고 또 기도하고 들여보내고 짝기도 하고, 말 그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진행이 돼요. 그 자리에 음료나 다과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별거 없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나랑 눈 마주쳐요.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한국교회에서 기도회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꽤나 말들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찬양 악기를 좀 다루는 사람이 제 시간에 오지, 뭐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또 좀 조심히 들어오지 탁탁탁 들어와가지고 치기 시작하느냐. 악보를 준비하면 또 왜 좋을 텐데 게을러서 그 30장 하나 프린트하는 거 못하느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모였으면 목사님은 좀 성경을 좀 나누고 설교를 좀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기도회 좀 왔으면 기도 좀 하지, 기왕 시간 내서 왔으면 왜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멀뚱히 앉아있느냐, 기도 좀 하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런 모임이 진행되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소리가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사람에게 공격이 되고 마음에 맞지 않고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막힌 담입니다. 이런 형식이 없이 물 흐르듯이 기도하는 모습 또한 정말 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 1시간 동안에 정말 오래간만에 기도의 감격에 푹 젖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인도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는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팔로워로서 들어가가지고 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지만,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자유함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어떤 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형식과 방법을 초월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의 방법과 생각과 사고가 있다면 서로에게 그것을 오픈할 적에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분리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리해서 하나로 가는 방법은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다
다른데 그것들을 끌어모았더니 아름다운 건물이 되더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사 현장에 갔을 때 그 공사 현장이 제일 보기가 좋은 건요, 같은 물건끼리 착착착 정리되어 있을 때, 벽돌은 벽돌대로 쫙 쌓여 있고, 마루는 그냥 착, 모래는 모래대로 착,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부대가 착착착착 이렇게 쌓여 있으면 보기가 편합니다. 아, 그리고 정리 잘 해놨네 라고 만족을 느껴요. 그런데 공사 내내 그러고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기는 좋지만 건물을 지어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다른 것들을 섞는다라는 얘기예요. 시멘트와 모래가 융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끼워 넣어서 접착제처럼 쫙 붙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와는 지붕에, 나무는 마루판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싫어가지고 기와를 천정에다도 올려놓고 지붕에다도 올려놓고 에이 귀찮아 그러고 바닥에도 깔아버리면 이도저도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주께서 거하는 처소가 되려면 우리 안에 모여있는 모두가 다 달라야만 합니다. 같은 콘크리트더라도 어떤 거는 기둥으로 쓰여지고 어떤 건 벽으로 쓰여져야만 합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고 모두 다 콘크리트가 오라, 마루가 오라라고 얘기하면 보기는 좋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즉 모두가 달라야 아름다운 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참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같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이 마땅하고 달라야 바른 성전, 처소가 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그 몽땅 다 다르더라도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기준이 예수면 됩니다. 모퉁이 돌을 꽉 박아놓고 그거를 기준으로 지으면 됩니다. 예수라는 모퉁이 돌로 서로 연결하고 맞춰 나간다면 우리 한몸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화목을 이루는 잘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서로 노력하고 서로 구원의 감격을 나누어 가는 가운데 분리해서 하나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는 복된 귀한 처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